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죽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쯤 미국에 갔다 온 이후로부터 계속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끊이질 않아서 큰 병원에 가서 6개월 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고 계속 힘들어하던 찰나에 가족 모임으로 강원도 평창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처 작은 의원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의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따르겠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되는 분이 서울에 큰 병원 놔두고 이렇게 시골 꼴짜기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인이 의사를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먼저 서울에 가라고, 나는 한 달 동안 치료받고 가겠다고. 그래서 강원도 평창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완치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평범한 시골 의사가 아니라 300개가 넘는 항생제 중에서 그 병에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환자분이 저를 만약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1년 안에 폐가 굳어져서 죽었을 겁니다. 하늘에 감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실력은 있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지인이 믿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 하나가 생명을 좌우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기적을 확인한 후에야 믿을 것인가, 갈림길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보고서야만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적을 쫓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환대를 받으며 갈릴리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제대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속담과 같은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 특히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좀 가볍고 쉽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자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메시아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참고로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사실 사역자들이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네, 사역자가 자고 나란 모교에서 실은요 제일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릴 때 코 흘리기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그냥 다녔던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교회에서는요 조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모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그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소수라도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대부분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보십시오. 원래 이 선교사님은 웨일즈 출신으로 영국의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으로 파송받았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파송받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를 또한 떠나보내게 되었고 홀로 된 상황 속에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선교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선교부에서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아직 생명을 이렇게 안전보장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기도하면 할수록 조선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이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든 가려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그 평양에 가서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사를 구한다라는 말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로 지원해가지고 평양 대동강에 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순교 직전에 나누어졌던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관원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오늘날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어땠어요? 거부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거부당할 것을 알면서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거부한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늘 45절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또 물음표를 찍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환영했다라는 것은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의 공급자로만,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응답이 없으면은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하사가 와서 고생을 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신유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1년 정도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고 나서는 자기 할 도리 다 했다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적을 보고 나서 참된 믿음, 큰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했던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진정한 믿음은 기적과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한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표적이라고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기적이다라는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단순히 그 응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읍시다. 네, 예수님을 깨닫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듣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로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그 왕의 신하와 대화했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기 직전이라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재차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할 때에 이 자기 아들을 살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에 가셔서 고쳐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시가 바쁜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려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나 급한 마음에 재차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찾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믿음이었어요? 기적을 보아야지만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냥 확인하지 않고도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한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그 종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실 필요 없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오면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 백부장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를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믿음이 작아가지고 늘 기적을 구합니다. 무엇인가 이적과 표적, 사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는 사람을 더 신령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큰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네 손으로 이 창자국과 내 손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라 라고 할 때에 그 도마가 그제서야 부활을 인정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이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믿고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세요. 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조심해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역사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그것은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직통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직통계시 있다라고 하면은요, 신비주의 아니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확률이 100%입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직통계시가 여전히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새로운 성경이 기록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성경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데 직통계시가 있다고 하면은요, 새로운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들은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보다 우위에 두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성령께서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 어긋나는지 검증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도 감화, 감동, 교통하시지만은 또 무엇도 감화, 감동, 교통해요? 마귀도 감화, 감동, 교통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탄도 무엇처럼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이 감동이 든다고 해서 이것이 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한 10분 기도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더 기도하고 가야지. 벌써 가려고 해? 1시간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성령이 주는 감동이에요? 마귀가 주는 감동이에요?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왜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있고 더 전도하라는 거. 마귀는 이런 감동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쉬어도 된다.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성령이 주는 감동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할 때는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하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절대로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늘 무엇도 같이 해야 돼요? 말씀도 같이 읽어야 돼요. 내가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뭐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구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적에 머물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종들이 와가지고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는지를 물었더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무엇 때문에 찾아갔어요? 자기 아들 병 고치기 위해서, 죽어가는 아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자기 혼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전파하며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기적을 본 후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부터 이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요, 처음에는 이 며느리를요 너무너무 이 자매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그래도 믿는 여자랑 만나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안 믿는 집안에 불신 가정에서 자란 자매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했으니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요, 아들과 며느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틈만 나면 교회 가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 간절함이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서줬는데 빚보증을 잘못 서줘가지고 집이 경매로 날아가는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까요? 안 매달렸을까요? 네,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요,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이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출석을 했었는데,
본인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자기 친정 식구들을 다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가 섬겼던 교회에서 또 섬기는 며느리 권사로서 쓰임받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서 온 집안이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권사님도 단순히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세요, 안 하세요? 네,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어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한 조국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 주시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생명을 살립시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적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보고 믿는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기적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기적을 경험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온 가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응답을 구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표적을 보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자신만을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생명의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성장해야 돼요. 정체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하게 주 찬양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보고서야만 믿을 수 있노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조국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작은 믿음에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적만을 쫓는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보아야지만 믿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터 가운데에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으며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